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한노래와 함께 찬양하게 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제 안에 있는 죄를 이겨봐야지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는 이번 사순절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인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저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지만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준비를 하였고 많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은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감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식당 운영이 중단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빵과 음료, 컵라면 등 13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또 사역자들로 또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못자리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서 좀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도 또 든든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신학생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되고 영적으로 공공연한 그런 힘을 보태주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 2회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으며 감신대뿐만 아니라 협성대, 목원대에도 오병이어 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하고 후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참 귀한 주의 종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아니죠. 1년 365일을 금식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8장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빵과 밥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 운동을 지금 실천하신 분이에요. 웨슬리 사회적 성화 실천본부의 상임이사로 계신 우리 조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착용하고 올라섰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집에 가서 잠잘 때는 벗을 수 있어서 저는 가끔씩 이제 상상을 해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나? 또 잠잘 때도 마스크를 쓰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다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인사를 드렸지만 원래는 사순절 때마다 저희가 학교 신학대학에 방문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받아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해서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그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는 기관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나눔 장기기증 그 운동을 26년째 올해까지 26년째 이 기관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에서 백혈병 투병하면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소아암 하나들이 지방에서 투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까지 올라와서 항암 치료 받고. 근데 그 가족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뭐 치료비도 돕고 수술비도 돕지만 그 항암 치료 받는 그 치료 기간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쉼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한 5채의 빌라를 얻어가지고 그 쉼터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그 한 5년 동안 그 사역을 하다가 그만 그 쉼터가 이제 폐쇄가 됐죠.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헐리기 전에 우리가 좀 수리해가지고 일부 쓰게 됐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2017년 11월에 우리가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를 이미 전에 창립을 했는데 사회성화 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우리 단체를 창립하고 2017년 11월에 마치도 주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소아암 하나들을 돌보던 쉼터의 후속으로 웨슬리 선교관을 저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원룸 2채로 당산동에 있는 원룸 2채를 시작해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다 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런 숙소로 제공하게 됐어요. 무상으로.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신청하니까 수요가 뭐 넘쳐드니까 뭐 제한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넓히게 됐는데 2년이 지나서 우리가 8채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30명 정도가 머물면은 오손도손 이렇게 편히 지내는 정도의 시설이었는데 지난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고 없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가 버렸죠. 근데 그 코로나와 함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우리가 8채를 운영하던 그 선교관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문의하고 신청하니까 3월부터 해서 4월, 5월 선교관을 늘렸어요. 늘리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18채가 늘어났어요. 기존에 8채가 있는데. 그래서 18채가 늘어나서 26채까지 운영해서 그냥 100명이 머무는 시설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올해는 또 해를 넘겨서 올해는 원룸 1인 개인으로 이제 숙소를 써야 되는 선교사님들 또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학사관을 제공해야겠다 해서 1인 1실로 기숙사 들어가기까지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9채의 또 원룸 고시텔을 운영하고 그게 지금 한 35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선교관을 쓰고 있고 이게 장기 이식을 진행하던 그 이제 기관 사역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사역으로 확장이 됐고 또 더군다나 이제 숙소가 있는데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뭘 탔어요? 그 당시에 말을 탔죠. 그래서 저는 그 말 이름을 더 홀스 오브 웨슬리 목사님 타고 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은 뭐예요? 그 말을 대신해서 차예요. 그래서 그 더 홀스 오브 웨슬리 그거를 차로 제공하게 됐어요. 카쉐어링 프로그램 우버처럼. 그렇게 해서 감리교 안에서는 그 제공하는 차량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숙소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자, 코로나가 예고 없이 우리를 엄습해 왔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어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학교에 수업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일상생활도 하게 되고
없던 공간이 생기고 없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익숙해요. 기관 사역이니까.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또 교인이 없어요. 교회 담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식대기 환자들에게 이식을 받도록 기증자를 연결하고 또 장기 기증 서약을 받아서 또 기증하신 분이 또 사후에 각막을 기증해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식을 주선하고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일상을 지내왔는데 저도 지난 해 동안에 선교사님들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숙소에 머무시는 선교사님들 먹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쌀하고 김치를 갖다 드리고 또 필요한 뭐 생활용품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숙소가 있으니까 먹는 거 밥은 해 드실 수 있고 반찬도 해 드실 수 있고 가족들하고 지내게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머물게 되는데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취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취사를 못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지내왔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대책은 없죠. 선교사님들 이 숙소를 제공하는 거 먹을 것 제공하고 곰국도 끓여서 전달하고 뭐 떡국떡하고 가래떡도 뽑아가지고 쌀을 기증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또 나눠드리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머무니까 숙소는 해결됐죠. 뭐만 필요해요? 먹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아마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손쉽게 뭐 먹을 거 찾아와서 지낼 수 있지만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또 먹을 것도 준비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지금 제 아들도 지금 수업 듣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호강하더라고요. 대접을 받아요. 근데 반면에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먹을 것을 알아서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배달도 하지만 이게 학교 식당에서 먹을 걸 해결하던 게 그냥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책은 없는데 그래도 숙소는 있으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 인천의 한 교회가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급식하는 식당이 넓어서 한쪽에 이제 빵을 이제 만들려고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원에서 제빵 사역하는 그 평화교회 이수기 목사님이 한번 인천을 왔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있으니까 저녁 때 오라고 밥 먹으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저녁 때 내려갔어요. 만났는데 그 교회가 무료 급식하는 그 와중에 뭐 카페도 운영하고 뭐 시설도 있지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빚을 얻는 거예요.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사님들 좀 빵을 한 번씩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저희도 후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우리가 시설 뭐 재료값도 좋고 처음에 시설 세팅하는데 일부 헌금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선 구정 1월 1일 날 구정 명절날 어떤 분이 10만 원을 저희 기관으로 선교관에 후원을 하게 됐어요. 약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글쎄 그분이 선교사님들에게도 빵이 필요합니까? 아유 그럼요. 빵 주시면은 좋죠. 저희는 그 빵을 만드는 그 교회에 이미 100만 원을 후원했는데 바로 이틀 있다가
구정 명절 1월 1일 날 후원이 들어오면서 빵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선교관에 빵을 나눠주면 한 번은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희는 선교관이 35개니까 2박 3일 일정이에요. 그것도 빠듯하게 여기저기 뜨문뜨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이렇게 한 2박 3일 일정으로 돌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을 한번 신학생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개강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18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3월 18일 날 이 빵을 나눠줬어요. 2월 18일이죠. 구정 다음이니까 빵을 전달했는데 먹을 게 생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빵만 먹나요? 음료수도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음료수도 나눠주고, 빵하고 음료수를 줬는데 컵라면도 주면 좋겠다 해서 컵라면도 나눠주고, 방학 동안에 지난해 햇반을 돌려서 먹던 학생들이 빵하고 컵라면을 먹어서 좋았는데 슬슬 빵을 먹다 보니까 햇반이라도 좋으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햇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네,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는 이번 주부터 햇반을 나눠주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도서관 도시락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이 사역을 도시락 나눔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냐면, 왜 선교관을 제공할 수 있었냐면, 이미 그 선교관을 운영하기 전에 소아암 환자들을 돌보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밤에 오밤중에 열이 나면 새벽에 응급실로 병원을 데려다 줘야 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숙소도 필요한데 이 선교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하기 전에는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자. 밥을 무상으로 먹어본 신학생들은 무상으로 교회에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무상으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도시락을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돌본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게 발전하면 등록금까지 무상으로 하면 좋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아마 아멘 할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은 의대생 또 육군사관생도 사관생도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서 하라. 그 알아서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를 담임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저 역시도 기관 사역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2019년도에 1학기 때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권을 나눠주면서 밥을 퍼주면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했던 거가 예행연습이 돼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빵과 뭐 도시락은 배달은 못하지만 빵과 또 컵라면과 햇반을 통해서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비록 기숙사생들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제목은 달리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에요. 네. 본문 15절 말씀이 앞서 13절에 이 기적을 이루신 그 배경이 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장소는 빈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들이 내몰린 게 바로 빈들인 거예요. 교회에는 자유롭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 나선 거예요. 빈들로. 코로나로 인해서 빈들로 내몰린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앞서서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제자들은 걱정인 거죠.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다들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오든지 먹게 하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어린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갖고 오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빵이 제 손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제공된 수량은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주는 그 빵을 이미 하나님이, 내가 그 제빵 사역을 하는 교회에 헌금을 후원하겠다 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축사하셨구나, 그렇게 기적으로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가 내어놓은, 어린이가 내가 먹으려고 꼼쳐드는 게 아니라 내어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이미 축사하신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을 하지만 축사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먹이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예요? 먹이게? 저는 걷어드릴 뿐이에요. 무엇을 걷어드리냐? 교회에서 애찬을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 그 공동 애찬 비용을 신학생들에게 밥을 먹게 하십시오. 50만 원, 그 한 광주리당 50만 원을 후원하시면 신학생들이 한 끼를,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 250명 한 끼 컵라면하고 햇반을 구입하는데 50만 원이에요. 2끼를 주면은 10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2끼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어요. 한 주일에 500명 분으로 2개씩. 그러면은 교회가 50만 원씩, 한 광주리에 50만 원씩 내어주면 저는 12광주리 걷어들이는 거는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걷어들일 뿐이지 먹이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작정하고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왜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해요? 왜 우리가 나눠주는 걸 걱정해요? 이미 배불리 먹였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먹을 게 없어서 걱정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이시고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염려가 돼요? 이미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주님은 남기시는 분이에요. 왜 남기셨냐? 그 걷어들인 12광주리에 남기신 것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걷어들인 게 또 먹으려고 하질 않죠. 걷어들인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사람들, 그때 걷어들인 12광주리가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12광주리가 남아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손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뭐 다 한 거죠. 제가 기적을 행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약정 금액만 500만 원이 약정이 됐어요.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광주리 해서 나눠주는 거는 염려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주리를 남기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먹은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12광주리를 남기신 주님,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파도를 타세요. 체질을 바꾸고 시대를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타자. 코로나의 파도를. 없던 세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를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학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체프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둬서 남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신학함을 즐기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